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이고요. 몇 페이지냐면 438쪽이요. 438쪽, 신약 438쪽. 조금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읽을 거예요. 438쪽 4장 13절부터요. 4장 13절부터요. 5장 11절까지 좀 많지요? 그래도 교독할 거예요.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다음 읽으세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는 전사자들과 하나님의 나팔들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있고 도둑같이 일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것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보였으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동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 키워.
여기까지.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오늘 무슨 내용인지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 데살로니가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거기 제일 처음에 도착했던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내려온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아주 무역이 성행하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사도 바울은 몇 년경에 회심했냐 하면 주후 35년경에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주후 30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주전 4년이야. 그런데 그걸 다시 지금 바꾸려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바꿔야 되니까 그냥 주전 4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기억해야 돼. 주후 3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지요. 그 시작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스데반을 순교하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야. 지금의 시리아가 수도가 다마스커스지요.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올라가는데 그 다메섹 올라갔던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고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하고 나서 약 14년 동안 자기 고향에 올라가서 또 아라비아 반도에 내려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자기 고향 다소에 올라가 있다가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동역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이야. 시리아 땅,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안디옥에 교회를 개척하고서 거기서 바나바와 동역을 하게 돼요. 거기서 동역을 하면서 1차 선교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갔다 오고 나서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하고 싸움을 해. 여러분 주의종들도 싸워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주의종들도. 그래서 이 마가라는 조카가 있어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싸움을 하다가 그냥 바나바하고 이 바울하고 영영 헤어지게 된 거야. 그 이후로 바나바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원래 고향이었던 구브로섬,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이야. 그 섬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 바울은 실라와 여기서는 실루아노라고 나와요. 성경에 실루아노와 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그리고서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 때 만난 제자예요. 그 제자를 데리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 자기가 세웠던 교회 터키 쪽에 계속 교회를 돌보려고 그랬는데 드로아 지방에 가니까 저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라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아시죠? 로마 그리스 신화 많잖아. 지도에 그리스를 가서 찾아보세요. 그리스를 얘기하는데 그리스가 남북으로 나뉘어서 그리스 북부 지방을 마케도니아라 그랬어요. 그리스 남쪽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케도니아, 아가야 막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어딜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지도가 꼭 필요해. 지도를 알아야 지리를 보고 지도를 알면 성경이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이제 마케도니아, 이 드로아라는 것은 터키 땅이야. 지금의 터키 땅. 우리 저기 권사님들 연세 더 들기 전에 나하고 저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조금 더 있으면 다리 아파서 못 가. 이게 성지순례 갔다 오면 이거 설명 안 해도 돼 그냥. 응? 드로아에 가니까
거기서 이제 그 마케도니아에서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도니아로 그리스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유럽으로 딱 건너간 첫 번째 그 땅이 어디였죠? 빌립보였지. 여러분, 빌립보에 가고 빌립보에서 막 점치는 귀신 쫓아내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기 줄 때 갖고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뒀지요. 감옥에 가두니까 거기서 막 찬송했어.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막 옥터가 흔들렸잖아요. 그래갖고 수갑 이런 게 다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너무나 속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야 이제 자결하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결하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다 씻기고 피를 닦아주고, 그리고 집에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합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지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있지, 성경에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어느 교회가 쓴 거야? 빌립보에 자기가 선교했던, 거기서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았을 때 간수가 자기를 고쳐주고, 또 거기서 점치는 귀신 쫓아내고 막, 그래서 이제 복음이 증거됐지요. 그 복음이 증거된 거기서 교회를 세워진 거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무슨 편지야? 빌립보서예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도행전을 잘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이 서신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라는 건 편지잖아. 그러니까 막 한 절 읽고 해석하고, 두 절 읽고 해석하고, 편지를 한 절 한 절 해석하고 읽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편지는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면 성경 그렇게 조막조막 읽어갖고 막 로마서 같은 거 막 주석이 20권 막 100권 이렇게 돼. 누가 편지에다가 주석을 100권씩 달아. 주석을 막 20권씩 30권씩 누가 그걸 편지에다가 그렇게 달아. 그냥 배경만 알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쓴 거니까 그냥 우리가 쭉 읽으면 돼요. 그러면 다 읽어져. 그렇게 하고 나서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요. 데살로니가로 내려올 때 바울과 신라가 같이, 그러니까 셋이 내려오는 거야. 내려왔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캐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가 33살에 전 유럽과 이 아시아, 인도까지 다 정복하지요. 그리고 33살에 죽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알렉산더 밑에 있는 장군 4사람이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땅을 분할을 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 지역은 캐산더라고 하는 장군이 맡았어. 근데 이 장군에게 누가 있었냐면 이 살로니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준 게 이 데살로니카야.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 데살로니카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어줬는데, 나중에 이 도시가 이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누가 멸망시켜요? 로마가 멸망시켜요. 우리 젊은 형제들은 그런 걸 역사를 알고 있어. 성경을 봐야 돼. 여기서 로마가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시킬 때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할 때 누가 이겨?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거든. 옥타비아누스가 이길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데살로니카의 도시가 굉장히 큰 공헌을 해줬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이 데살로니카 도시를 자유의 도시나, 그래서 자치권을 주는 거야. 속국이 아니야. 로마는 어느 나라? 지금의 이탈리아지,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비록 이 그리스에 속한 이 데살로니카 지역을 피지배 도시로 자기네들이 와서 억압하고 막 총독을 두고 지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유도시를 준 거야. 왜? 자기가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이길 수 있도록 이 도시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갖고 자유의 도시를 다 자치권을 뒀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아주 특혜를 주는 거야. 특권을 주는 거야. 지금 미국 시민권 따기 힘들잖아. 지금 미국 시민권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미국 함부로 건드린다는 거야. 요즘에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아주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대단해요. 자기네 백성, 자기네 그 국민은 아주 뭐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는지 몰라.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그렇게 미국의 철저한 보호를 받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그냥 주는 거야. 속국이었는데, 로마가 아니었는데,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었는데도.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가 도시를 세우면서 이
헬라 사람들이 어떤 방침을 썼냐? 유대인들을 흡수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데려온 거야. 왜 유대인들을 데려왔냐? 도시를 처음 신도시를 세우고 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역이 좀 활성화돼야 되겠지. 그쵸? 그리고 금융업이 활성이 돼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탁월해.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를 세우면은 반드시 유대인들을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와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무역업을 하고 금융업을 다 누가 맡고 있었냐? 유대인들이 맡고 있었어.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헬라 도시, 그리스 도시잖아. 그리스 이 헬라 문에는 아주 신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봐봐. 얼마나 신들이 많아. 근데 또 그 신들이 다 추잡해. 다 음란하고 그냥 음란한 그런 신들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면 뭐를 세워요? 회당을 세워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세워. 그러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헬라의 귀부인들, 그 장군들, 막 이렇게 귀족들, 그런 귀부인들이 보니까 자기 남편들이 맨날 음란하고 더러운 죄 짓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진짜 일부일처제야.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 율법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래갖고서는 유대교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귀부인들 중에. 그래갖고 이게 회당에 와보니까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바람도 안 피고 여자들도 경건하고 자녀들도 말씀으로 하나님 율법으로 가르치고 아주 굉장히 경건하고 훌륭한 모범이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 지역, 그 데살로니가에 잘 살고 귀족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인들이 아주 이 유대교에 와갖고 그런 유대인들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유대교를 회심해서 이 회당에 유대교의 그 헬라의 그 귀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이해가 가세요? 많이 있으니까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냥 이렇게 맨 땅에다 헤딩한 게 아니야. 가는 데마다 유대교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유대교 회당이 다 디아스포라가 돼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거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예배한 거예요? 구약을 갖고 예배한 거야. 구약. 그 당시에 신약성경이 다 되지 않았으니까 구약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약성경에 누구 얘기가 나와? 메시아 이야기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대망에 대한 그런 메시아를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 구약성경에 쭉 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이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훨씬 쉽지. 우리같이 아무것도 몰라. 메시아가 뭔지 구약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갖고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러면 이거는 정말 난감하지요.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됐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토라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 이러는 거 다 지금 뭐야? 예수님이 오실 걸 다 미리 예표한 거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잘 먹히는지 몰라.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월절날 예수님이 양에 잡혀서 돌아가신 거,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거, 그게 모세오경에 다 있거든. 다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배웠잖아. 출애굽기에 유월절날 양 잡아서 바르는 거, 그거 누구 얘기야? 예수님 얘기잖아. 홍해를 건넌 거, 그거 누구 얘기야? 우리가 세례받고선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다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게 세례받는 거잖아. 홍해 건넌 거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를 건너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지만 하나님이 만나 먹이시고 메추라기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고, 그거 다 누구 얘기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거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영원한 생명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수라고. 다 누구야? 예수님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이야기,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구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1년 2년 있었던 게 아니야. 한 달, 두 달 있었던 게 아니에요. 딱 3주 있었어. 몇 주? 3주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3주 만에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놀랍지요? 그래갖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유대인 그 회당에 유대인 기득권들이 있었겠죠.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그 자기네 회당에 막 그 헬라의 귀부인들도 오고, 막 장관 부인, 막 이런 막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의 헬라의 부인들이 막 왔었는데, 이 양반들이 다 사도 바울의 말을 따고 예수를 믿네. 그리고 유대교를 떠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심통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괴악한 자들이라고 나와, 성경에. 괴악한 자들, 아주 이 깡패 같은 그런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이제 3주 있다가 나와서 어디로 가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에 가니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다. 그런데 어떻게 신사적이냐?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 말씀이 진짠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상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또 찾아보고. 그래서 아주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로 올 때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다 놔두고 와. 데살로니가에 두고 자기만 피해서,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너희들을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나만 해치려고 그러는 거니까 나만 피해서 가마. 그리고 이제 바울만 베레아로 가요. 그 베레아에 디모데가 오기 시작해. 디모데가 와요. 한참 있다가 디모데가 오고, 그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 아덴이라는 것은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아테네로 갔는데, 그 아테네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에 떨어뜨리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아테네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목사님이지, 바울 목사님 3주 동안 하셨지만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견고한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칭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흐뭇했겠죠. 너무 좋은 거야, 바울 마음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격려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너희의 믿음의 인내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쭉 그런 아주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거야. 바울 서신서 중에, 이게 지금 뒤에 있으니까 뒤에 썼나 보다. 그렇지 않아.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썼어요. 전후서를 제일 먼저 써서 이 편지를 써갖고 디모데에게 보낸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이 편지 내용을, 오늘 내용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잖아. 3주 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가 생겼어. 성도들이, 아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좋은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냐. 이 당시에 사도 바울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고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신 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 본 그대로 너희가 다시 오실 거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 그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그분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 봐.
15절 17절을 보세요. 15절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바울이 믿은 거야. 17절도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 속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당시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AD 50년경쯤인데 50년.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해요? AD 64년쯤 순교하거든요. 14년쯤 지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땅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알게 돼요. 이 당시에는 이게 이스라엘, 마케도니아 여기만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땅을 하고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거기까지만 복음을 전하면 땅 끝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빨리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 점찍고 스페인 가자.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웬걸 스페인 그 이후로도, 그리고 로마 그 위로도, 유럽 그 위로도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자기네 대가 아니라는 걸 바울이 깨닫고 나서 쓴 책이 뭐냐면 옥중서신이야. 그래서 여러분 옥중서신을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를 보면 굉장히 책이 심오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게 당대 자기 대가 아니라는 걸 알아. 이제 이 복음을 사명을 누가 지켜야 돼? 교회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걸 옥중서신에 쫙 써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설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까 문제가 생겼어.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를 잘 믿는 형제가 죽었어요. 그럼 어떡해? 예수님 오실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려가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죽은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한테 막 이야기를 물어봤겠지. 바울은 먼저 베레아로 가셨으니까 디모데한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럼 돌아가신 형제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면,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게 휴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궁금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막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나 한번 보세요. 자, 13절 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돌아가신 분들을 뭐라 그래요? 자는 거라고 얘기해요. 자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부활할 거니까. 부활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데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딱 죽고 나면 딱 호흡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이 있어요. 인간은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왜 하나님을 대적해요? 유물론자예요. 유물사관이야. 모든 게 물질이라는 거야. 사람도 물질만 있어. 영이 어딨어. 그러니까 막 개돼지처럼 막 죽이고 몇천 명면 몇백만 명 학살해도 끄떡도 안 해. 여러분 개돼지 소 광우병 걸렸다고 저 한꺼번에 몇만 마리 했다고 그거 막 가슴 아파해요? 안 하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이. 그게 유물사관이.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여도 끄떡도 안 해요. 거기에 세뇌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 뭐라 그래? 우리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 우린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은 안 죽어. 육신은 시간이 되면 노하고 죽지만 영은 안 죽어.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우리 권사님들요, 육신은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나이 먹지만 얼마나 기도하시니까 우리 저 영원순 권사님 요즘 계속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영몽을 주시는 거야. 이런 걸 이렇게 보게 여쭤보셔야 돼. 그거 분명히 영몽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흔하게 주시진 않아. 그 영몽은 1년에 한 번, 일생에 몇 번 주시는데 제가 오늘 볼 때는 권사님 꾸신 거는 영몽이에요. 그러면 그거 영몽 꾸문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여쭤보셔야 돼요. 막 내 맘대로 해석하면 안 돼. 응?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거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후패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은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하시면서 그 나사로의 혼이 어디로 갔어? 낙원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부자의 혼은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떨어졌지요? 그래갖고 낙원과 음부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그래서 일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 그래갖고서는 부자가 너무나 뜨거워갖고 나사로의 손끝에다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여기 구렁이 있어서 네가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갈 수도 없단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러면은 내 형제들한테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여기 이렇게 지옥에 있으니까 오지 않도록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잘 믿게 하도록 그렇게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얘기해도 안 믿는 거는, 안 믿으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이 얘기해도 안 믿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미처 다 못한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런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들을 미처 못하니까 아주 성도들이 답답했어. 자기 사랑하는 자들이 돌아가시고 이러면 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휴거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갖고 디모데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디모데가 와서 사도 목사님한테 바울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바울 목사님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게 지금 이 본문에 이해가 가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같이 그렇게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지금 잠자고 있는데 깨우면 되지. 깨우는 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언제냐? 14절 봐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다시 살아나신 게 뭐예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믿으면 안 돼. 부활하셔야지 구원이 완성된 거야. 죄가 완전히 처리된 거야. 죄값이 완전히 치러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더 중요해. 그래서 부활하신 님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어. 지금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 재림하실 때 그럼 잠자고 있는 자들 그냥 자게 두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고 있는 자들 다 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는 거야. 바울 사도께서. 사도 바울은 3층천에 갔다 왔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다 왔어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내 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누구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너의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화장을 안 했어요.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무덤이 열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화장을 안 했어. 근데 요즘은 뭐 그냥 나 화장해도 하나님이 다 살려요. 근데 이제 그런 이것 때문에 무덤 썼지 화장을 하는 걸 안 했었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 자는 자, 우리가 살아남은 게 먼저 돌아가신 분들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아.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부활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16절 봐요. 주께서 호령과, 주님이 어떻게 강림하시는가?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강림하시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죽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아서 이미 주님 품에 갔지만 이 부활은 영혼만 부활해요? 아니에요. 육신이 부활하는 거야.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야. 이게 참된 믿음이야. 육신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아프고 병들고 늙고 초라하고 이런 육신으로 우리가 부활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의 고난과 연단과 핍박과 죽음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거 다 헛된 거야. 우리가 다 제일 바보 같은 사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몰래 짠 하고 강림하세요? 아니야.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주님이 호령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시하게 명령하시겠어요? 주님이 호령하시면 얼마나 전 세계가 다 들리는 거야. 전 세계가 다 듣는 거예요. 내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왕이 오신다! 이렇게 호령하실 거예요. 그리고 천사장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천사장이 소리할 때 그냥 살살 얘기하겠어요. 왕이 오신다! 이러면서 천사장이 소리 내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이, 유대인들이 이 나팔을 이렇게 만들어서 불어요. 유대인들이 나팔 부는 걸 시시하게 불지 않아. 유대인들이 나팔절날 나팔을 100번을 불거든. 그런데 3번씩 33번씩 같은 유형으로 불어요. 그리고 100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어. 근데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을 100번째 나팔, 100번째 나팔 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휴거가,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휴거가 나팔절날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나팔절이에요. 오늘이 유대인들의 나팔절이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구구절이라고 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유대인 달력으로는 오늘이 나팔절이야. 이 나팔절을 유대인들은 신년 새해로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신년 새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이 나팔절이야. 그리고 나팔절만 되면 긴장하는 사람도 있어. 야, 올해 나팔절에 예수님 우리 휴거시키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또 아이고 그럼 올해 아니네, 내년에 나팔절에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냐. 그러나 진짜 나팔절에 오실 것 같아. 왜냐하면 절기가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다음부터 49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 강림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나팔절날, 예수님 다시 오신 날. 나팔절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 예수님 오시는 거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 이런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그 때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은 우리가 지금 듣는 이런 나팔이 아닐 거야.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들릴 거야. 천사장의 소리가 왕이 오신다고 외치는 그 거대한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께서 호령을 하시는데 시시하게 호령하시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호령하시겠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다음에 무덤이 쫙 열리는 거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순교하고 억울하게 죽고 병들고 정말 고난당하다가 그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있었어. 그렇죠? 그 강도가 뭐라 그래?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막 당신이 메시아거든, 우리 당신이 뭐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잖아, 우리 좀 살려봐 막 이러면서 조롱하니까 뭐라 그래? 너랑 나랑은 사형당해 마땅해. 그러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구원받았어. 그죠? 내가 오늘 나와 나무꾼에 있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일생 동안 뭐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막 열심히 막 교회 봉사하고 막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 남해라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근데 거기 예수님 편드는 거야.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지도 않았어. 예수님 낙원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구원은, 나는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찬식이 형제,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찬식이 형제 내가 많이 생각했어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엄마한테, 엄마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돌아오도록 권면하시고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랬지만 육신이 약해서 자기가 그 육신을 못 이긴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고 계속 그 형제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고백이 나온 거야. 하나님 그 고백 들으셨지. 그 고백 하나를 충족한 거야. 확신해요. 우리 천국 가면 그 형제만.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강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육신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이. 여러분, 육신이 부활한다고, 이 육이. 그래서 살아남아,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끌어올린다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건 아이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복 받고 잘 돼야지, 그런 시시한 것 좀 하지 마라. 그거 제일 시시한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하고, 이거는요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그거 구할 필요 없어.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의를 구할까? 그거 구하면 그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농담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어. 이거 오늘 이거 본문에 나온 공중 재림이 있어요. 공중에서 재림하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해당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꼭 믿게 해야 돼.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들은 예수 믿게 해야 되잖아. 난 아주 그게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오게 1987년도에 제가 아주 가장의 큰 고난을 겪습니다. 겪고 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옮기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영의 세계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정말 영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가족 구원이에요. 김익희 장로님 예수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지금 다 옛날 얘기지만 손찌검도 하고 말도 못했어. 성경 다 찍고 부역장갑은 다 찍고 말도 못하게 핍박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전부 다 아무도 친정에 오지도 못하게 해서 나를 부모 보고 예수만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 그런 나쁜 년이 어디냐고 우리 아버님이 친정아버지가 절대 오지도 못하게 해서. 근데 어떡해. 지옥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잠을 못 잤다니까. 밤이고 낮이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거기 제가 살던 교회 참빛교회라고 24시간 문을 열어놨었어. 그래서 그 사모님이 밤마다 철야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벌써 한 30년 전 얘기잖아.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가족 구원해 주세요. 구원 안 해주시면 나를 데려가세요. 나는 진짜 살고 싶지 않다고. 세상에 가족들 다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건데. 우리 엄마 아버지, 내 동생들, 우리 남편 다 지옥 갈 건데 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잠을 자요. 잠 못 자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난 몸부림쳤어요. 진짜 구원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아세요?
기도원의 그 김성호 목사님, 권사님 알죠? 머리 하얀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 다음날 조용기 목사님 통해서 똑같이 응답하시는 거야.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매님이 이때 다 구원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내가 기도하는 거 거기 구역장님들 다 알았거든요. 그 구역장님들, 아이고 이거는 홍순자 구역장 기도 응답이네. 그것도 연이틀. 화요일날 기도원 가서는 김성호 목사님이 얘기하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는 조용기 목사님이 연이틀 똑같이 얘기하시니까 이건 똑같이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다 구원해 주시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니까. 그래갖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부모님 다 구원받으시고 천국 가시고, 동생들 다 예수 믿고, 이렇게 돼서 가족이 구원되고, 남편이 지금 장로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가족 구원시켜야 되잖아. 하나님의 몸부림쳐야 돼요. 악한 영이 안 나는데 안 나죠. 영적 싸움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맞은편에 코브라가 막 머리를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이고 너무 신령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 하여튼 영적 싸움이 말도 못해. 코브라 있잖아, 인도산 코브라가 막 머리를 이렇게 들고서 혀가 여기까지 와, 내 코까지 와. 마주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옆에 마주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나를 겁을 주는 거예요. 내가 순복음교회 안 다녔으면 이런 영적 싸움에 내가 못 이겼을 거야. 안 지지. 배운 게 있잖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1시간 2시간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이 지나니까 나중에 허물만 남더라고. 허물만. 내가 이긴 거야. 주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저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신앙생활을 그렇게 거저 하려고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갖고서 여러분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안 나타나. 기도 안 하면 안 나타나. 할렐루야. 얘가 제가 이러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공중으로 우리가 끌려 올라갈 날이 반드시 와요. 지금 화면 봤지요? 이 동영상을 내가 왜 보여드리냐, 이거 그림을 좀 보시라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라고. 우리가 다 올려가야 되잖아. 제가 지금 마음에 소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 여기 와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워갖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좋고 두 사람이라도 좋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고되지 않고 전부 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을 친해주다 강림하실 때 주의 음성 듣고 이 사람들 들려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그런 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종으로 세우셨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교회에 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책임져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말씀에 붙들려서 이렇게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주님의 그 소리 듣고 들려 올라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막 노릇한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어요? 제가 그거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해야 되겠기에. 여러분 실족하면 어떻게 제대로 안 가르쳐갖고 넘어지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니까 별별 여러분들 그러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마귀한테 도로 자기 영혼을 내어주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것 때문에 제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집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더라도 여기 와서 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달라고. 한 사람도 나고하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모두 다 주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을 친히 쫓아 강림하실 때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뒤에 올라오너라 하는 그 천사의 소리를 듣고 모두 다 공중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 주 안에서 돌아가셔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이 신앙에 기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시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막 이거 궁금하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한테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때와 시기를 가르쳐 주시지 않아.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말론에 대해서 딱 주의해야 될 것이 날짜를 정해. 어떤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든지 뭐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신다든지 그런 사람은 무조건 가짜야. 그건 무조건 귀신 역사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말론의 시간과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1992년도 10월 28일날 다미성교회인가 예수님 오신다 그래갖고 중계방송에서 신옷 입고 다 가짜야. 그거는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알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뭐 9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고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그런 게 또 막 유튜브를 통해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시간과 날짜를 정하는 건 다 가짜야. 절대 믿지 마라. 절대 믿지 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거든. 도둑이 어떻게 신고하고 와? 아니에요. 어느 날 올지 몰라. 그런데 도둑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우리가 눈 부릅뜨고 잠 안 자고 깨어있어. 그럼 도둑 들어오는 거 알아 몰라? 알지.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야. 바울사도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저 김준욱 선교사 지금 이제 아기 나라 갈 때 되면 이게 언제 올지 몰라. 고통이, 응? 진통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진통이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온다 그런 거 없어. 그냥 지 나올 때 되면 진통이 오는 거야. 예수님 오시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이런 해산의 진통이 오는 거야. 근데 그 약속이 없어. 도적같이 오시는 거야. 시간 없어. 어느 때 오실지 몰라. 그걸 바울사도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적이 오는 거 깨어있으면 알잖아. 도둑이 못 들어오잖아. 그것처럼 4절 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아. 우리 잠자지 않을 거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세요. 마귀에게 속아서 졸고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런 신앙하지 않아. 우리는 깨어있는 거야.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다른 애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이 시대가 어떠는지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 함께 우리랑 살고 싶어서 우리를 깨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라고 교회의 마지막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제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죽임의 호령이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그것을 듣고 이제 이 호령이 공중으로 끌어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도적같이 오지만 우리는 낮에 속하였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 나태하게 게으르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깨어있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방망하는 그런 신앙이 되십시다. 여러분, 마라톤 하잖아. 마라톤 하면은 그 42점 몇 킬로죠? 그걸 뛸 때 되면 끝에쯤 되면 너무들 지쳐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끝에쯤 오면 막 그 선수의 그 코치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입구에 서가지고 막 격려하고 그냥 힘내라고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러면 마지막 그 코너를 돌면서 이 선수가 거기에 힘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이 그런 거예요. 신앙 여정이 그냥 막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졸업하는 것 그러면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잖아. 일생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호흡이 닿는 날까지 가는 이게 장기 경주야. 아주 얼마나 긴 마라톤인지 몰라. 그러니까 가다가 막 지치고 힘들어. 아이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신앙하는데 어떤 때는 막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또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내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누군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같이 가자 그러고 깨우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나태해서 지쳐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그 사람들 깨우세요. 예수님 곧 오실 거야. 깨워야 돼.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깨워서 교회 가자 그러고 예배 가자 그러고 우리 깨어있자 그러고 자꾸만 여러분이 격려하고 세워서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냥 네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제는 그런 신앙 가질 때가 아니야. 여러분, 이 땅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뭐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생존에 필요한 것들 절대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거 주신다고. 근데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가면 더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다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격이 훌륭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 차원 높게 봐.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이 불교 믿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뭐 그것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해봐봐. 그냥 기독교라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목사라 그러면서 막 신문에 그거부터 나. 그지요? 그만큼 우리를 차원 높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격질이 좋아야 돼. 덕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독스럽게. 덕을 세우세요. 덕스러워야 돼. 덕이 있어야 돼. 그냥 졸랑거리고 가볍고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덕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이거 못 받고 오직 깨어있어서 거룩함으로 옷 입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이런 건 우리 힘과 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구의 힘으로 돼야 돼? 성령님의 능력으로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야. 그건 무슨 죄? 옆에 와갖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야.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깨어있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런데 그 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누굴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저도 매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요. 아침에 여기 와서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매일 믿게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미천하고 연약해요. 성령님이 나의 도움이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계속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건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려면 죽는 게 나아. 기도하든지 죽든지 기도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만 해. 기도가 사는 길이야. 기도가 생명이야. 기도가 호흡이야. 기도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아. 반드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잊지 마세요. 기도해야지 깨어있을 수 있어. 기도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기도해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성탄절날 아이들 퀴즈 한다고 우리 명철이가 정수랑 막 아이들 막 가서 이렇게 막 광고하고 와가지고 얘네들 금원에서 와가지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때 애들이 하나도 안 왔어. 준식이 형제 하나님 하나 보낸 거예요. 그죠? 준식이를 위한 날이었어 그날. 그런데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일하지 않는데. 우리 그때 기도 안 했잖아. 너희 평생의 마음의 새겨. 심장의 새겨. 주의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 평생의 마음판에 새겨. 아주 그것을 그 한 명도 오지 않았을 때 그 황당함. 한 명도 안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잖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가슴에 새겨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려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곧 오십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고 우린 빛의 자녀이니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 아버지 주님이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발로 친히 쫓아 강림하실 때 죽은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들이 살아서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